같이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신 분이 있고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특별하게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도 편애하신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누굴 더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이유를 제기하고 따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편애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리뭉실 묶어서 말할 때 신앙 좋은 사람 그러죠. 신앙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야 돼. 우리가 누군가가 잘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좋으면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차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좋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 좋은 사람이 다를 때가 매우 많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잘 풀려질 때 정말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또는 때로는 그 사람의 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참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말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매우 깊어요. 참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리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아직 그 사람의 속내막을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신앙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는.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신앙만 바른 신앙 되려고 하면 돼요. 오늘은 우리가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면 신앙 좋은 사람이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요.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요. 특별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오직 그것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볼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은 누가 보아도요 신앙이 좋을 법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엘리는 장수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98세를 살았어요. 지금도 장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난잡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드린 일을 해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엘리가 한나를 위해 기도해 주자 이 한나가 덜컥 임신을 했어요. 또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한 6개월 정도 한인교회 담임을 해서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신방을 갔더니 한 분이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뒤로 애가 생겼대요. 10년 넘게 애가 생기지 않았는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하면서 이 가정에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애가 생겼대요. 그 얘기를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 그 가정에게는 저분을 통해서 이 애가 생겼다는 것이 뭐가 있냐면 특별한 목사님이라는 그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어. 그 가정에는 있어요. 특별한. 엘리가 기도해 주자 그것을 듣고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고 그 뒤로 근심이 없어지고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정말 임신을 하게 됐어요. 한나에게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 엘리가 사무엘을 키웠어요. 사무엘이 너무 잘 컸어요. 그 사무엘을 누가 보호했냐면 엘리가 키웠어요. 젖을 뗀 다음부터 거의 만 2세 지난 다음부터 엘리가 키웠는데 아니 얼마나 잘 키웠으면 사무엘이 그렇게 잘 자란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성경 말씀도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르자 그 아들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에 보십시오. 2장 25절 보십시오. 엘리의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엘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이걸 누구한테 중재하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 엘리가 아들들의 죄에 대한 본질을 명확히 꿰뚫고 있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여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엘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그날 엘리도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삐뚤어져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그날 손자가 태어나서 사생아가 돼요. 성경에서는 엘리에게 계속 저주의 말을 했어.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보여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의 신앙이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누가 보아도 장수했다라는 것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는 걸 뜻해요. 일이 다 잘 돼요.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도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키웠던 제자가 신실한 사람이 돼서 온 나라의 영도자가 되었어요. 기도해 주니까 임신이 되네요. 이보다 더 신실해 보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에게 신앙이 결코 좋다고 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하실 때 오늘 이 본문이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2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니. 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3장 13절에 가보십시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큰 죄는 뭐예요? 자기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을 판단하는 것, 옳고 그러면 아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것, 장수하는 것, 형통하는 것, 이거 자꾸 신앙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신앙 좋은 사람 뭔지 아십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은 행하고 악은 금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기도했더니 막 응답이 일어나 신앙이 좋은가 봐. 아니에요. 그걸로 평가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지금 있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 훌륭한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가 봐.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한 것이 다 잘 돼. 신앙이 좋은가 봐. 아니에요. 뭘로 보라고요? 제일 첫 번째, 선과 악에 저 사람이 예민하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느냐? 악을 금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엘리에게 심판했을 때에 너는 악한 사람이야. 왜? 네 아들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을 금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세요. 신앙 좋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선한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는 사람.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점점 분명해지는 사람이에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선과 악에 대단히 예민해지는 사람.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이 대단히 좋아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선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아요. 오직 따지는 게 뭡니까?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만 따져요. 내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만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선을 그리고 악을 분별하고 내 편이든 아니든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악을 행하면 그걸 금하고 쓴소리를 하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이 논리로 통하지 않죠. 세상의 논리는 이와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세상에선 내 편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해도 대충 넘어가요. 세상에선 내 편이 아는 사람이 악을 행하면 막 소문내가지고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선을 행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하찮게 여기려고 해요.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행위예요. 반대로 내가 싫어하지만 저 사람이 선을 행하면 칭찬할 줄 알고 칭송을 같이 할 줄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악을 행하면 악이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아요. 설령 그 사람과 내 사이가 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기보다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 해요. 인기를 얻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 되기보다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착한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선과 악을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귀히 여기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선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핏 보면 엘리는 선악을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히브리인들 사고에서 볼 때는 엘리는 선악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알다 히브리어 이 야다는 부부간에 서로 아는 걸 말해요. 부부의 알은 무엇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과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삶으로 부대끼면서 알아요. 우리 그런 에피소드들 많잖아요. 남들과 관계에서 안 싸운 일들이 집안에서는 싸우는 거예요. 여보 양말 좀 제발 세탁기 좀 갖다 놔. 우리 이런 걸로 싸워요. 제발 치약 좀 밑에서부터 짜. 아는 장로님 한 분은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암으로 수술하셔서 입원하셨는데 퇴원하셔가지고 보호할 때 한 번은 저에게 얘기하네요. 목사님 저는 밥 먹고 나면 꼭 설거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설거지하는 거 싫어하고 저는 한참 있다 하는데 제 아내가 워낙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바로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든 늦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니까 아내의 마음 맞춰주려고 바로 한다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웃었어요.
이게 아는 거죠. 히브리어 알다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 실천이 담겨 있어요. 행위가 담겨 있는 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서는 이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아는 것은 실천하는 게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 남편이 계속 양말을 그냥 아무데나 놓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내가 포기하든지 계속 잔소리를 해서 남편이 고치든지. 행위로 이어져요. 알미.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알은 행동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3절에 그를 벌할 때에 다시 한번 3장 13절 보십시오.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또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아는 죄악 때문에 더 큰 벌을 받는데 우리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어떤 죄가 더 훨씬 큽니까?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더 커요. 엘리가 이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거죠. 지식적인 것.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금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더 분명히 주는 게 뭐냐면 2장에 나와 있는 두 번의 경고에 엘리의 침묵과 반응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저주하십니다. 30절 마지막에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1절부터 보시면 매우 끔찍한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네 팔,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리겠대요. 노인이 하나도 없겠대. 이것은 뭐예요? 다 단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장수가 없다는 것은 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 단명하겠대요. 그러면서 저주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저주를 들은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보세요. 선지자의 고백 이후에 엘리의 반응이 있습니까? 없어요. 침묵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엘리는 금식도 없고요. 회개도 없어요. 그 다음 3장에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을 저주하십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엘리가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12절 3장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 아는 죄악담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엘리 집에 이렇게 다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다시 말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시면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먼 산 바라보듯이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저주의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말이에요.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들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암입니다. 지금 위암 3기인데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펄쩍 뛰죠. 깜짝 놀라죠.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요. 지금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알았더라면 즉각적인 반응이 무언가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엘리의 반응은 자신과 이 저주가 아무 상관없듯이 반응을 보여요. 이게 뭐냐면 엘리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몰라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어떻게 임했어요? 한날에 임했어요. 한날에 자기가 죽고 아들들 죽고 손자는 사생아로 태어나요.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하는데 더 이상 끔찍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저주가 한날에 그 집안에 임해요. 엘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거기서 수술한 걸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 심하게 말하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 일을 못하게 했겠죠.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엘리는 착한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예요. 그러나 옳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신앙 좋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속에 반드시 실천을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계속 서로 부대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삶의 행동과 반응과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은 성경 지식이 많은 게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은 뭡니까?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삶으로 경험한 만큼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식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삶으로 옮기는 만큼 여러분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암송하고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요. 말씀으로 위로 삼고요.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통제해요. 히브리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과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요. 우리 깊숙한 곳까지 막 수술을 하면서 행위의 변화로 이어져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신앙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사랑하시고 암송하시고 위로를 삼으시고 말씀으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움직이게 하세요. 그러면 신앙이 좋아져요. 말씀을 내가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때에 엘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아니었어요. 지식이 아니에 그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혼내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2장 29절에 보십시오. 엘리를 혼낼 때 엘리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혼냅니까?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철수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제사죠. 제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니들 배부르게 한 데만 하느냐 그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가 크게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이 제사의 거예요. 제사를 드린 제물을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좋은 부위를 먼저 가져간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 거 취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됐어 싫어 먼저 줘. 먼저 취해갔어요. 이게 죄였어요. 또 한 가지의 죄는 뭐였냐면 2장 2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젊을 때였어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더 커요? 여러분 보실 때 누군가 교회에서 교회로 이득을 삼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세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명분을 내세워도 대형교회에서 세습을 하면 그 세습을 딱 하는 순간 뭘 느낍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겠구나. 이건 다 알아요. 세습을 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이어져요. 그리고 제가 정말 경계심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점점 그 교회를 사유화되어지는 것. 하나님보다 인간이 높아지는 것.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이게 대단히 위험한 사고거든요. 신앙에서는. 그걸 그냥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습을 통해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교회 세습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을 크게 봅니까?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실제 그랬잖아요. 그 교회 남성교회 했는데 남성교회 구역 모임을 하고 2차로 술집을 갔대요. 3차로까지 갔대요. 심지어. 그 교회에서 벌써 뒤집혔어요. 몇 주 지난주에 목사님이 질의하고 그 문제가 정리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죄가 더 커요? 여러분, 어떤 죄에 놀라요? 교회를 통해서 사유화하고 큰 혜택과 명분을 내세워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더 크게 봅니까? 아니면 남성교회 회원들이 2차, 3차까지 갔대. 예배 끝난 다음에. 이걸 더 크게 봅니까? 우리는 2차, 3차까지 간 걸 더 크게 보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29절에 보시면 그 언급이 없어요. 두 개 다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죄는 뭐예요? 음행의 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윤리를 크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윤리를 크게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크게 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없이 여긴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심지어 엘리도 이 제사의 직분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꼭 핵심을 찍어서 말씀하시죠. 30절 중반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하게. 너는 지금 나를 멸시했어. 너는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겼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겼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하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지요. 엘리의 아들들, 여러분 2장 17절에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라고 얘기해요. 엘리의 아들들 그 당시에 젊었어요. 굳이 그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안 맡겨도 돼요. 왜 굳이 맡겨요? 왜?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우리가 여기서 천년 만년 누릴 복이에요.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 내 자식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신앙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어요. 이게 엘리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 이것을 가장 크게 보셨어요. 윤리적인 행위를 우리는 크게 봐요. 이걸 크게 회개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크게 회개하고 더 크게 경각심을 가질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깜짝 놀라셔야 돼요. 매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신 선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힘써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금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귀히 여길 때 보세요. 사실 1장에서 지난주에 했던 한나와 엘리의 상황을 보세요. 한나와 엘리 중에서 누가 더 자식을 귀히 여길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한나였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온갖 천대를 다 받았어요. 자식이 한이 맺힌 여인이에요. 한나가. 엘리는 아들이 둘이에요. 자식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식으로 그렇게 중히 여길 필요가 없는 환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더 집착을 해요. 한나는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더 좋아지게 만들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한나는 임신하는 순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계속 키우면서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엘리는 이건 내 거야.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어받을 이 세습할 거야. 이게 엘리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집안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해주겠다고 했지 안 한다. 끊겠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린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이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 여러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모든 것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계속 이 고백하면서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엘리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나쁜 행위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 윤리적인 타락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마음의 교만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고개 빳빳하게 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대적해 하는 행위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명분으로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냥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꾸역꾸역 해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지켜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게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고 힘써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선을 행하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삶에 계속 간섭하실 수 있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한 식구들이, 내 부모와 내 자녀가 계속 내 삶에 간섭하듯이 하나님 내 삶에 계속 간섭할 수 있게 만드세요.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대단히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저와 이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운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이해와 지식에 쌓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으로 내 삶에 계속 교제하고 교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